우리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5제사, 곧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이런 5제사에 대하여 다루고 있고, 각 제사의 고유한 특성, 그 제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서 예배의 본질이 이 제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본질을 하나하나씩 찾아갑니다. 오늘은 바로 속죄제, 왜 이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을까? 여러분, 속죄제는 다른 모든 제사는 지금까지는 자원제, 자신이 원할 때 드리는 제사. 그러나 이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어떤 경우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느냐? 오늘 4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드려지는 제사인가? 4장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것이 속죄제사 드려야 될 경우의 가장 대표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어겼을 때, 그런데 그것이 고의로 어긴 건 해당 안 됩니다. 그릇 범하여 우연히 부지간에 실수로 그저 살다 보니 이럴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속죄제사는 고의적으로 범한 죄에 대하여는 속죄제사로 속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하여는 상당한 벌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은 그 죄를 없었다라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신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신다. 여러분, 이 말이 진리이면서 매우 위험한 말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진리는 어떤 이에게는 복음이고 어떤 이에게는 죄에 대하여 희미하게, 아주 우유부단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 오늘 제가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속죄제사는 고의성이 거의 없거나 모르게 지었 또는 살다 보니 실수로,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어디 갔다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일정을 미리 고려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겼습니다 라고 드려지는 게 속죄제사입니다. 그 외에 고의적으로 어떠한 죄를 짓고는 싹 찾아와서는 속죄제사 드리면 끝,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제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제사는 다른 제사와 달리 신분에 따라 드려지는 제물과 방식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먼저 우리 한번 살펴보는데요, 3절 먼저 한번 봅시다.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예, 그때는 3절 뒤에 보십시오.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 이렇게 한다, 이런 방법이 나오는가 하면, 그 다음에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행하여 범하여 이렇게 나갑니다. 온 회중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때도 수송아지 잡는다 라고 14절에 말합니다. 자, 그런데 22절로 갑시다. 여기서 족장은 오늘날의 공직에 있는 분들 또는 정치인들, 지도자들 이런 분들을 말하죠. 자,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이럴 경우에는 뭘 드리게 되느냐? 23절 보십시오. 순염소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27절로 가보십시오. 27절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계명을 부지 중에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암염소를 28절 드려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그러다가 이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면 참 놀라운데요. 반드시 죄는 피로 씻음을 받는다라는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를 오늘 말씀에서 어디까지 나가느냐면 그러면 형편이 아주 안 좋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5장 7절로 안 가보십시오. 5장 7절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때는 비둘기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그것도 못 바칠 형편이면 어떻게 할까? 이것까지 얘기해 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그것도 못 바칠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을 바쳐라. 여러분, 속죄 제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드리는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제물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신분은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파급력이 크냐로 그 속죄 제물의 크기를 결정하도록 해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이 속죄 제사에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부터 가난한 자, 그보다 더 가난한 극빈자까지도, 그러니까 극빈자에게는 비둘기도 드릴 게 안 된 형편인 겁니다. 그러면 곡식 가루라도 드리도록 했습니다. 처음부터 난 곡식 가루 드린다, 그거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위치와 신분과 또 경제적인 형편이 다 고려가 되어야 되고, 그냥 뭐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뭐 난 양 드릴 수 있지만 막 곡식도 좀 있고 하니까 곡식으로 그거 안 됩니다. 형편이 극빈자일 때는 가루로 드려야 되고, 형편이 있는 분은 당연히 수송아지, 암양, 암염소 더 큰 제물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속죄제는 죄를 사하는 제사로서 죄의 범위가 위에서 아래로 모두가 해당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두가 마치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씀처럼 이 죄의 범위가 어느 누구도 예외 없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 속죄제로 드려질 때는 예외가 아무도 없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정치인들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선량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부자와 또 많이 가진 사람은 무슨 근거를 딱 끄집어낸 건 아닌데 어떻게 보느냐, 어떤 프레임을 갖고 들어갑니다. 아예 그렇게 사실인지는 상관하지 않고
뭔가 죄가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나라의 그 산업 구조가 여러 가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급성장하는 산업화 속에 대기업 중심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기간 산업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아주 큰 기간 산업 중심으로 대기업이 잡고 왔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중심으로 밀어갔습니다. 이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과 여러 기업들은 뭘 하나 개발해도 그걸 유지하기도 힘들고, 특허 해놓으면 오히려 더 다 뭐 가져간다시피 이제 빼앗겨버린다 할까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 구조적인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또 끊임없이 그것을 말하는 한 부류의 얘기도 있겠지만, 엄밀하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부자, 가난한 자라고 죄가 없다고? 아니요. 부자라고 악하고 더 나쁘다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부와 상관없이 죄의 문제는 그 속에 죄가 있고 이 속에도 죄가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이분화시켜서 만들어가는 것은 죄의 인간 실존하는 죄의 문제를 정확히 끄집어내지 못하고 사회화시켜 버립니다. 죄를 이렇게 죄를 사회화시켜 버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그 꿈틀대고 있는 죄의 그 힘을 파악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를 파헤치지 못합니다. 성경은 어디를 읽어도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곳에서도 죄가 있고 저곳에서도 죄가 있는 것. 그래서 누구나 예외 없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죄제의 특징은 그걸 드려지는 방식이 번제와 오늘 읽었던 4장의 말씀에서도 화목제와, 여러분 4장 10절 보십시오. 드리는 방식이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낸 것 같이라는 말이 있죠. 이처럼 화목제와 비슷하고 번제와 드려졌던 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르냐면 피를 드리는 방법이 확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4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4장 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일단 여기서 물론 안수는 앞과 다른 것은 죄를 전가하는 거죠. 속죄의식은 그런 안수죠. 안수하고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것을 잡는 방식은 번제에서 다루었던 것과 동일하게 직접 잡아내는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잡는 겁니다. 피가 낭자할 겁니다. 자, 그렇게 잡습니다. 이 과정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뭐가 있느냐면 5절 보십시오. 6절 한번 보십시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 다음 7절에 그건 다시 남은 것은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십시오. 회막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회막인데요. 회막은 저기 이제 집으로 지어져 있는 것이 성소입니다. 성소가 있는데 성소 바깥에는 이렇게 소가 있죠. 그 앞에가 이제 들어갈 때 번제단이 있고, 좀 더 들어가면 성소 문 앞에 바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집 내부인 성소로 들어가면 그 안에 분향단이라든지 거기 진설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쳐져 있고 가장 안쪽을 지성소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 잡은 그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양풍에 담아서 들고, 다른 제사는 이렇게 안 합니다. 어디로 갔나? 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그 피를 제사장의 손으로 푹 줬어서 그걸 휘장, 지성소 들어가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그 막에다가 이걸 7번을 뿌립니다. 피를 뿌립니다. 그런 후에 다음 그림 보십시오. 이 성소 안에 저렇게 생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단, 그거 위에 보면 뾰족한 것이 4개 나와 있는데 저걸 이 머리라 부릅니다. 저 단 머리 끝을 또 피를 찍어 바릅니다. 자, 됐습니다. 첫째 그림으로 다시 오십시오. 그런 후에 다시 그 피를 들고 번제단으로 와서 그 밑에다가 쏟아 붓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속죄 제사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속죄 제사의 특징이 어떤 피가 가장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피로 인하여 당신의 죄가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바로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때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자복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여서 내가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여 어느 계명을 내가 실수해서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의 자백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5장 말씀에서 살펴봅니다. 5장 말씀에서 5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예, 내가 이런 일로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복하면 누가 듣습니까? 제사장이 듣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죠. 이 자백, 이제 자복한다 이 말 속에 자기의 죄를 자백한다는 것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전통들이 캐톨릭에서는 고해성사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사제 앞에 자기의 죄를 다 발설합니다. 그러면 그 사제는 듣고 그에 합당한 몇 가지의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벌칙 비슷한 걸 할까요? 이런 것들을 내려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다 한 후에 내 죄를 사하노라 선언을 하든 이런 것으로 정리를 합니다. 고해성사를 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 않는 게 맞을까요?는 캐톨릭과 개신교의 입장 차이입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는 일은 해야 합니다. 그 방식에 있어서 사제 앞에 한다. 이게 캐톨릭의 주장이었고, 개신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그 왜 사람 앞에 그걸 대행시키느냐. 그 어떤 방식의 어느 부분 조금씩은 일리와 주장들이라고 평평하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죄의 자복이 있어야 돼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려야 돼요. 한 주의 삶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무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회개할 게 뭐가 있는지, 내가 자복할 게 뭐가 있는지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말씀, 누가복음 18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8장에 9절 10절에 보면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서서, 아예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곧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딱 쳐다보면서 저 구석에 있는 세리 보면서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독의 11제를 착착 드리나이다. 그런데 세리는 저 구석에서 쭈그려 앉아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이렇게 했답니다. 예수님이 예화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예화를 하실 때 우리가 이 자리 앞에서 듣고 있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하고 동일시할 겁니까? 아니면 세리하고 동일시합니까? 많은 이들이 적지 않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잘난 것 없지. 나 죄인이잖아. 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난 세리하고 비슷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는 바리새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죠. 내가 언제 이런 걸 대놓고 유치하게 자랑하겠습니까? 나 금식했다, 나 11조 이렇게 드렸다. 여러분, 누가 유치하게 이런 자랑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안 할 거다. 난 바리새인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행동에 대한 비교이지, 요즘 바리새인이 있다면 어느 교회에서 이따우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기도 하는 대표 기도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오는 길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하고 나는 전혀 다른 걸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만한 액수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 감사.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 아멘 하겠어요? 혀를 찰 겁니다. 누가 그런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 자랑을 했는 모양이에요. 오늘날에는 그런 식 자랑 안 해요. 자, 그러면 이 방식이 달라졌다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바리새인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여기서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하고 대조되어서 뭘 보여주느냐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의 모든 게 죄예요. 내 모습이 죄인 거예요. 그게 보여지니까 몸둘 바를 몰라서 고개를 못 드는 심령, 그 마음, 그게 세리이고, 바리새인의 핵심은 내 무슨 잘못했지? 내가 누구 뭘 해롭게 해서? 내가 무슨 잘못했지?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무슨 잘못했는지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 삶의 구석구석들이 마음 아파지지 않는 거예요. 끓기면 어느덧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합리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누가 안 그런 사람 있겠어?
수 없는 뉴스는 오늘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나쁜 놈들이 버글버글 대는데 나는 이 정도면 착하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속죄 제사를 드려라라고 할 때 그 속죄 제사가 고의성 가진 거 아니에요. 우연히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로 살지 못하고 실수한 거예요. 우리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예배가 어떠하여야 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여러분, 우리 삶에 반복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속죄 제사에 해당 안 됩니다. 그건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든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하나님은 치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와서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하면 용서를 받는다. 우상숭배, 이게 바로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성령에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심령이 통해하는 심령과 그 마음이 예통하는 심령인 것을 하나님이 죄 짓는 걸 하나님 쉽게 용서해 주시네, 그게 아니고요, 그것에 대하여 예통해하고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받는 예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니까 또 넘어지는 거 어떡해? 이게 인간이더라. 그런데 그게 일반화시킬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또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백과 죄의 고백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한 지점에 매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지한 사과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과에 얽혀있는 수많은 배상의 문제, 정치적인 우익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유지의 문제, 모든 게 걸려 있으니까 사과를 진정어리게 안 합니다. 독일처럼 수백 번이라도 사과하라면 사과하는, 무릎을 꿇으라면 꿇고 있는 독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사과 안 합니다. 그러니 위험한 나라인 겁니다. 왜? 죄의 고백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다시 반복하겠다는 의미이고, 그 역사 기회만 되면 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들어왔을 때 죄의 자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유리창 깨끗하고 정상적인 건물일 때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던 사람들이 깨진 건물, 저 흉가인가? 저기 사람도 살지 않겠네 하고 돌을 던진답니다. 이게 바로 뉴욕 지하철에서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자 한 5년 동안 이제 그 시장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낙서를 지우고 끔을 떼고 청결하게 하는 일을 뉴욕 지하철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환경운동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환경이 달라지자, 깨끗해지자 범죄율까지 70% 줄었다. 그래서 나온 이론으로 깨진 유리창 법칙.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소한 것들이 모여있는 곳일수록, 그러니까 거기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는 겁니다. 휴지 버려놓은데 버리고, 깨진 유리창 깨져 있으니까 에이, 함부로 해도 되겠대, 또 깨는 겁니다. 이런 사소로운 일들이 그게 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대놓고 죄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양심이란 이름으로 찔려서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일 두려워서 못할 거고, 또 인간 체면 때문에라도 못하고,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라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떻든, 그게 어떻든 간에 그 죄 아래 살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과정 속에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생각하지 못하는 중에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긋난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과 끊어야 될 관계들, 여러분은 이 부분에 얽힌 건 없습니까? 그러고 아무런 것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습관, 여러분 가정 안에 반복적인 그 어떤 것 그대로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옷을 딱 하면 우리가 무슨 분장하듯이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예배 받으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속죄 제사는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작은 것, 그게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아가서 2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가서 해석하고 좀 달리 그냥 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나의 생활 습관에 예배자로 올 때 저 여우들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자주, 너무나 빈번하게, 그래서 무뎌져 가고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알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결단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여 명백하게 자백하고, 여러분 허리멍텅하게 두리뭉실한 것은 죄를 피해가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뭘 용서하는? 구체적인 자기의 죄에 대한 자백을 목사 앞에 못하면, 성도들 간에 못하면 하나님 앞에 해야죠.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 기도의 언어 속에 자백하는 말들이 언어도 살짝 빠지면 두리뭉실한 언어가 됐지 않았습니까?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왜 두리뭉실합니까? 찔리는 죄를 피해가는 방식이 두리뭉실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는 또 하나의 방식 아닙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내 삶의 것들을 낱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백하며, 그런 후에야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피. 너무 크지 않습니까? 뭐가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죄를 위하여 오셨는데, 그 대가로 피,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이것이 예배인데,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